고사성어 가운데 조삼모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라는 뜻입니다. 중국 송나라 때 저봉이라는 사람이 살았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원숭이를 워낙 좋아해서 자기 집에 수십 마리의 원숭이를 길렀는데 늘 함께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원숭이들하고 의사소통할 지경에까지,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좋았지요. 그렇게 좋아하는 원숭이들하고 함께 사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원숭이들이 말입니다. 당연히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원래 그 집에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먹는 것 걱정 없이 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럴 처지와 형편이 안 되고 마침내 원숭이들에게 줄 것이 도토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원숭이들을 모아서 타협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들을 모았어요. 첫 번째 제안, 내가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를 주겠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야유를 보내고 소리를 지르고 극구 반대를 합니다.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박수를 치면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저 앞에 4개만 초점을 맞춘 겁니다. 아침에 4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뭐가 다를까요? 전체적인 수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매 한 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얕은 잔꾀로 남을 속일 때 이 말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침에 3개 받는 게 마음에 드십니까? 아침에 4개 받는 게 마음에 드십니까? 아침을 든든히 드시는 분은 아침에 4개 받는 게 좋고, 저녁을 푸짐하게 드시는 분이야 저녁에 4개 받는 게 좋겠습니다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받을 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받을 걸 덜 받은 것도 아니고, 받을 것 가운데 더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을 몫을 받은 겁니다. 다만 언제 받을 것이냐의 문제가 다를 뿐이지, 받을 건 받는 것, 바로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받고는 싶은데 받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침에 3개든 저녁에 4개든 받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받을 것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3개든 4개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죠.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엇이든 받을 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사람입니까? 철수와 영호가 둘이 친구입니다. 근데 둘 다 어느 해 대입 시험을 보았는데 그 중에 영호는 붙고 철수는 떨어졌어요. 크게 낙당한 철수는 매일 술독에 빠져서 살았고, 점점 그의 방안은 빈 술병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보다 못한 영호가 철수를 찾아갑니다. 철수야, 너 이러는 거 정말 못난 짓이다. 네 방을 봐라. 지금 술병이 가득하지 않냐. 앞으로 10년 이후에 너하고 나하고 만나자. 그래서 누가 성공했는지 한번 겨뤄보자. 그때 내가 더 나은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영호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직장에 취업을 해서 좋은 직장을 얻었고, 그래서 직원이 돼서 열심히 일하고 승진이 되고 멋진 차를 타고 10년 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철수는 그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나타났어요. 영호가 너무 반가워서 외쳤습니다. 너도 성공을 했구나.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차를 타게 됐니? 영호가 철수가 심드렁하게 대답을 합니다. 병 팔았어. 방 안에 가득했던 병 다 파는 겁니다.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댕겨들면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되고, 누구는 가만히 있어서 되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생각하시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공평한 세상입니까? 아니면 불공평한 세상입니까? 아무리 봐도
세상은 공평한 것 같지 않습니다. 부자는 점점 더 부유해집니다. 반면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그래서 어느 사이 도무지 우리는 그 격차를 채울 수 없는, 메꿀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폭압적인 정권이 있는가 하면 다국적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들이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고, 민족 간의, 부족들 간의 적대적인 다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어디가 끝인 줄 모르는 가늠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세상은 어떠할까요? 세상이 이렇게 공평하지 않다면 믿음의 세상은 어떻겠느냐 한 말입니다. 혹시 믿음 생활하면서 시련의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 보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탄식의 소리가 있는데, 그건 왜 제게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왜 제게만 이리 가혹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게만 가혹하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내게만 조금도 사정을 봐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손길을 나만을 향해서 조금 더 펼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나고 있고 내가 지나왔던 삶의 현실이, 그리고 실제가 그걸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나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몇몇 성도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간혹 서울시청 앞에 있는 그 광장에 어떤 집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의 수가 각각 다를 때가 있어요. 경찰 추산할 때 수가 다르고요, 주최 측의 수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수는 다르다 할지라도 능히 헤아릴 수 있는, 얼마가 되어 있는지 헤아릴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면 도무지 어떤 사람도 계산하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큰 무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 나라의 3요소를 갖춘 말 그대로 나라입니다. 족속, 나라가 형성되기 이전의 단계의 사람들입니다. 백성, 자, 그건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고, 방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은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큰 무리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흰옷을 입고 있더라는 겁니다. 흰옷, 당시 소아시아에서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예배할 때 입는 예복이었고, 그래서 이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들이 예배자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종려나무, 다른 말로 하면 대추야자입니다. 가운데 뭐 이렇게 갈색으로 달린 것들 많이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열매입니다. 흔히 가나안 땅을 일컬어 무엇과 무엇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젖, 꿀, 실제로 그 땅에 젖이 흐르고 꿀이 흘러넘치는 그런 땅이라는 게 아니고, 젖이 있는 땅, 양들이 많은 땅, 꿀이 있는 땅, 바로 저 대추야자를 말합니다. 저게 땅에 떨어져 삭으면 굉장히 달거든요. 그걸 일컬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바로 저 종려나무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저걸 들고 주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려나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그 이유는 이 대추야자, 즉 종려나무는 불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저 종려나무의 학명이 페닉스입니다. 뭐죠? 불사조예요, 불사조. 나무를 베고 그루터기가 남고, 그 그루터기를 불태워도 거기서 다시 싹이 나는 게 종려나무예요. 죽지 않는 나무.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압박하에 있는 이스라엘들이 머지않아 그 로마의 그 압제를 물리치고 독립한 나라를 회복하고 독립시킬 그 부활을 꿈꾸며 로마인들에게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가졌던 생각이 바로 이 종려나무였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보면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단 2번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 번은 요한복음 12장이고 한 번은 오늘 본문이 다 그 2가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손에 들고 나와 있던 게 있습니다. 그게 종려나무 가지였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보시는 게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소철같이 그렇게 생겼죠. 예. 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뭐 틀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이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정부에 맞서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이로 예수님을 그분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부활, 자신들의 승리를 꿈꾸고 있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큰 무리가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보좌 앞에 계시는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요한복음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무슨 말이 아닙니다. 외치는 소리도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그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십시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건 구원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원,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승리, 그것 때문에 누구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은 이 큰 무리의 만의 찬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모든 천사들이 이들의 찬양을 이어서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특별히 12절에 보면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들의 말 가운데 맨 앞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각각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과 끝에 아멘이 있는 유일한 찬양이요 기도입니다. 아멘 무엇입니까? 진실로 참으로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누군가가 대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분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대신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누군가가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에 나도 동참해야 돼요. 그 동참의 방법이 뭡니까?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그게 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오늘 시간 이후부터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 누군가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것이 내 기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러한 그 큰 무리들의 찬양에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천사들이 화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 역시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자기 자신이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확신, 믿음이 없을 때, 개인적으로 없을 때 갖지 못할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교회를 나오지만 정말 믿어지지 않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내 의지에 따라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내 손에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마치 어떤 과정을 밟고 지나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그런 수료증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해야 됩니다. 물론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신이 없다면 진정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줄 압니다.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한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부터 진지하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믿어지지 않는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구원과 믿음에 대한 열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 구원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마음,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위하여 구하고 또 구하십시오. 구원에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들으실 겁니다. 그 증거가 오늘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제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가 누구든 어느 민족이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제한이 없다는, 제외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확인된 것만 2만 번, 그리고 그렇지 않은 개인적인 것까지 포함하면 일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응답을 얻었던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믿지 않는 세 친구를 위하여 끝없이 죽기 전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 결과 한 사람은 그가 죽기 10년 전에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그가 죽은 이후에 주 앞에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기도, 주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누군가가 그렇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만일 누군가가 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큰 무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13절에 보니까 요한에게 이 신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에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음을 알면서도 장로는 요한에게 물은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는 요한에게,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큰 무리들, 이들은 어디서 나오며 이들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14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자, 첫 번째, 이들이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이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곡식 껍질을 벗기는 기계, 다시 말하면 그냥 추수한 것을 가져다가 알곡으로 만드는 그 기계를 말합니다. 그 기계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환난. 그럼 환난이란 무엇입니까? 사람을 알곡으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것은 어떤 특정한 기간, 즉 마지막 때 환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어지는 바로 그 환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어지는 그 모든 환난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큰 무리가 9절에서 본 것처럼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나오는 큰 무리들, 그들 모두가 다 마지막 때의 그 환난을 다 통과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이 누구냐? 누가 되었던 구원받은 자들이고 자신이 사는 동안에 믿음 때문에 환난, 어려움, 고난을 겪었던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이 누구냐는 거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한 자들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문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는 붉은색입니다. 물론
간혹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피는 붉은색입니다. 근데 그 피에다가 옷을 빨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붉게 물들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엔 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피가 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의식, 예식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는, 그리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상쇄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의 죄를 씻으면 무죄의 상태가 되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희다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공평성의 문제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큰 무리는 큰 환난을 지난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해 보았던 14만 4천을 보십시다. 14만 4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위하여 따로 구별해 놓으신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셨다 말하고 있어요. 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도중에 겪게 되어질 그 어떤 일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 생활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들이 겪게 되어질 고난 그 일부 가운데 그것을 그들 가운데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인을 치고 계십니다. 같은 성도, 같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일부이고 일시적이라도 보호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통과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불공평한 일이 아닐까요? 어차피 구원이란 각자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이는 모든 고난을 통과해서 이르게 되어지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일부라도 문제가 되고 있다니, 여러분, 이거야말로 불공평한 일이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모든 고난을 다 받겠느냐는 거죠. 기왕이면 덜 받고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당연히 이건 불공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냐는 거죠. 이들을 대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15절입니다. 큰 환난을 통과한 큰 무리,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밤낮, 천국에는 낮과 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낮이라고 쓴 것은 영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는 것이 있어요. 섬기는 겁니다. 그건 예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에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 있습니다. 15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장막,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주거하던 주거의 형태인 텐트, 천막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막을 의미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가려주시겠다. 무엇으로부터요? 그 결과를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이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다시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해나 아니면 다른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을 것이다. 초대교회 그리고 이 시대에 많은 믿는 자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때로는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고요. 때로는 광야에 노출이 되어서 그 광야의 햇빛 아래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해를 제외한 또 다른 뜨거운 열기, 바로 불, 화형 같은 걸 말하겠죠. 그것들로부터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시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를 꼽으라면 무엇입니까? 그건 보시는 것처럼 다시는 이란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이전에 이들 역시 줄인 적이 있고 배고픈 적이 있었고 목마른 적이 있었고 해나 아니면 다른 뜨거운 기운에 상함을 받았던 적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시는 없다는 겁니다. 두 번 다시는, 또 다시는 말입니다. 다시는 굶주리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어떤 해도 있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 모든 걸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굶주렸습니다. 목말랐습니다.
뜨거운 것들로부터 상처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천국에서 그것들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들이 세상에 있는 동안 굶주리지 않았더라면, 만일 세상에 이들이 있는 동안에 목마르지 않았더라면, 만일 세상에 이들이 있는 동안에 해를 받지 않았더라면 과연 16절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런지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받은 것이 없는데 무슨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야 누구든 천국에서 다 받는 것 아니냐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시는 이란 단어에 집중하십시오. 그건 그와 같은 어떤 것도 다시는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미 모든 것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없을 겁니다. 누구에게요? 큰 환난을 통과한 믿는 자들에게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 때문에 고통 속에서 왜 내게만 가혹하십니까? 라고 비탄의 소리를 내지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으셔보신 적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인하여 비웃음거리가 되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믿기에 불이익을 당하고 믿기에 손해를 보고 믿음 때문에 목자 목녀가 되어서 섬김장이 되어서 마을장이 되어서 아니면 직분 맡은 자가 되어서 여러가지 남보다 더 많이 일하고 남보다 더 많은 손해를 보고 남보다 더 많은 희생을 하고 그럼에도 남보다 더 많은 오해와 공격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다시는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갖고 사는 천국에서는 다시는 그것들을 겪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믿음 때문에 정말 힘든 지경에 놓인 분들, 힘을 내십시오. 사람이 겪어본들 100년이고 겪어본들 기껏해야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다시는 없을 겁니다. 대신 다른 것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삶이 나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인하여 줄이고 목마르고 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들에게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 그 반대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인하여 어떤 것도 겪지 않았더라면, 어떤 것도 당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 이후에 그것을 겪게 되지 않을까요? 모든 믿는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 가운데 큰 환난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믿는다면서도 고난을 피하려 한다면, 지나려 한다면, 도망하려 한다면 그가 받을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군에서 제대를 하고 만났던 제 위에 고참이 하나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 만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식당에 식사하러 들어갔다가 만났어요. 그때 그분은 그 식당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군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무도 그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역시 제대하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우연찮게. 근데 어엿한 사장님의 모습으로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는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현실일까요? 제가 개척할 때 정말 부러웠던 분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저는 눈뜨고 새날을 맞이하는 그 하루하루가 지옥이었고 정말 힘든 삶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을 뵈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분은 많이 가졌고요. 본인이 그렇게 살지 않아서 그렇지 본인이 살려고 맘만 먹는다면 훨씬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정말 승승장구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럽던지요. 그분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보면 그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가졌던 것 다 잃었습니다. 삶에 어떤 기대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분이 무언가 잘못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벌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현실이냐는 겁니다. 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내는 이 세상에서 시간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낼 이후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무엇이 현실이냔 말입니다.
믿는 도중 지금 고통성에 눈물 흘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없음으로 인하여 허덕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심적인 갈등과 고통 속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는 없을 겁니다. 혹 지금 믿음 생활하며 그런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찾으십시오.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십시오. 섬기는 자가 내 주변에 있다면 그 섬김에 함께 동참하십시오. 외로운 자가 있다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오해와 비판의 중심에 서 있는 이가 있다면 그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분노하는 이가 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고난도 마다하지 마십시오.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모든 일에 여러분의 힘을 다하여 시간을 아끼지 말고 손해를 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혹 지금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받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하십시오. 지금 피하여서 나중에 겪게 되어질 그런 미련함도 없도록 하십시오. 지금은 잠깐이지만 나중은 영원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나중을 결정지을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지금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며 보내고 계시는 그러한 시간입니까? 인생길에는 두 가지 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버려야 할 짐이 있고 하나는 내가 마지막까지 지고 가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사는 동안 쓸데없는 짐을 버리고 지고 가야 될 짐만 지고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믿음 생활의 비결과 지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버릴 짐은 버리고 지고 가야 될 것만 지고 가는 것. 그래야 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실패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는 도중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여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두고 가야 할 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내려놓아야 될 그러한 것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혹 버려야 할 어떤 쓸데없는 짐을 지고 그것 때문에 나도 힘들고 다른 이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구분하며 실행에 옮기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니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믿음을 따라 사는 동안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나중을 생각하며 지금 이 시간 잘 참고 견디십시다. 정말 힘들다면 내 곁에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구하여 도움을 요청하십시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친히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동안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면 나중을 생각하며 피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자원하여 그 일에 동참하십시다. 힘이 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정말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다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무엇을 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겪지 않는다면 나중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 때문에 지금 겪는다면 나중에는 다시는 눈물 흘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말입니다. 이런 지혜와 이 믿음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셔서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정말 다시는 눈물 없는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